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성도분들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인도받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성령과 함께 분별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항상 보혈의 뿌리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항상 주님께 속한 자로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속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이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모든 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사 깨닫게 하옵시며 생명과 진리 그리고 위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찾으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종의 자세를 유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게 빠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욕심이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본질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최고로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시편 138편에 보면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나는 감사를 할 것이니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보다 말씀을 높이심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왕은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을 할까요? 바로 왕은요, 왕의 법을 기준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법칙이자 변치 않는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얘기를 하시죠. 주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변덕스러우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시고 또한 정직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어떤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정리를 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요, 변치 않는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말씀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시고 동시에 저희를 향한 약속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유혹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이 무엇을 하냐?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짐승을 해체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짐승을 잘라내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부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부 장기들을 분류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만큼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며 세세하게 이렇게 분간이 되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혼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영입니다. 여러분, 혼과 영이 왜 갈라져 있을까요? 저희는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저희는요, 혼의 음성과 영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혼과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음성을 듣고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하시죠?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글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본질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영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헬라어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 두 번째는 레마거든요. 이 로고스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보편적인 말씀이라면, 레마는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적용점을 레마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시죠. 여기 말씀도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으로 음성을 듣고 분별을 해야 됨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육신의 음성을 듣고 말씀도 육신적인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26절에 어떤 말씀을 보내셨죠?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끄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즉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결말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 표현을 하죠? 정죄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분별을 한다고 하는데, 때로 여러분들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소속이 지금 다른 겁니다. 사단 마귀도요, 예수님께 뭘로 시험을 합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하죠. 그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는 쓰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 하면서 예수님은 먹고 마신다고 뭐라고 하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거기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선택하기에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눈, 귀, 마음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회개의 뿌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뿌리. 회개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듭난 자가 될 때 그 뿌리 안에서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깨끗해진 눈과 귀, 마음 안에 주님께서 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음에 들어가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논리로 맞지 않다, 이거 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로 이걸 받아들여요? 머리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는 핏부림이 없이는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려 하여 말씀을 어디 두죠?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므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에 이야기를 하신 마음과 생각의 법을 기록하시고 경외를 마음에 넣어주시는 주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계신 게 믿음임을 믿으십니까? 말씀이요, 저희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귀로 들리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는 것이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이렇게 설교를 통해 들으시는 선포된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마음에 부딪히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음성으로 지금 노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노크를 듣고 문을 여시면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풍성이 거해야 됩니까?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도 저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회개의 토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지붕,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지붕.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뭐를 주시죠?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을 주시죠?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 10절에 예언함 다음에 뭘 주신다고 돼 있냐면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이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영이 하나님과 같은 영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영이면요, 저희는 그것에 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분별하게 해 주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너희는 그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되 세상이 저희를 듣고,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니까 이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그걸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활동을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동을 하되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기를 저 무식한 자들이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멸망에 이른다고 하죠. 여러분, 말씀을 억지로 푼다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 고문대에서 몸을 비트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본 의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 말씀의 음성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활동이라면 성령님께서 이 지붕을 쳐 주셔서 분별하게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있는 실체를 분별하게 해 주시는 능력을 저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저희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고 올바르게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곧 성령의 검, 뭘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레마를 가지는 것도 성령님의 지붕 아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없는 거하고 반대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일일이 낱말이 다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분이 저희와 함께 해 주셔야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그거를 분별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모르는 자들은요, 그런 게 성경에 직접 어디 나와 있냐라는 이 글자라는 것 하나에만 매몰돼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성경 말씀을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분별을 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은 항상 회개의 뿌리와 성령님의 지붕 아래 있을 때 그것이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역사를 하시고 저희에게 항상 다가오시지만 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항상 붙잡아야 저희가 유혹당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 소경과 같이 살았던 그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지금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이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아버지여, 주님의 신비가 만들어지게 하옵시고, 이제는 볼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사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